오늘은 올림픽 폐막식을 들여다볼 겁니다. 며칠 전에 있었죠. 개막식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예술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듯이 이번 폐막식에도 어떤 기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강의의 주제와도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일단 올림픽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의식 중 하나였죠. 그래서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전에서 진행이 됐고 또 성화 봉송도 여사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픽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전 경기로 출발하다.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전 경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제전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올림픽을 스포츠 제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 의식, 종교 행사였어요, 사실. 그래서 AD 300년경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 것이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일단 이 그 올림픽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교도 종교 행사다 그래서 올림픽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올림픽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5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것을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는 겁니다. 이번 폐막식도 성화를 보여줌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로 제우스 숭배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성화의 아이디어는 헤스티아 신전의 재단에서 고대 올림픽을 축하하는 동안 신성한 불이 계속 타오르던 고대 그리스 의식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 4년마다 올림픽에서 제우스가 영광을 받을 때면 제우스 신전과 그의 아내 헤라 신전에 추가로 불을 피웠다. 그래서 이게 제우스 그런 숭배, 어떤 의식,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또 프로메테우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불은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로부터 훔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성화, 봉속은 성화에 나오는 그 불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가져다준 그 불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프로메테우스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이제 신인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불의 전달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불을 처음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인류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루시퍼를 라틴어로 보면 그 뜻이 빛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신화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번 이제 그 폐막식을 보면 지금 저기 선수들이 지나가는 길이 바로 대륙의 모양이네요. 네. 세계 지도를 상징하는 그 무대 모양이 지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좀 못 들으셨을 때 이제 해설이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가 지금 저기 선수들이 지나가는 길이 바로 대륙의 모양이네요. 이 무대 있잖아요. 세계 지도를 무대가 상징하는 세계 지도를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폐막식은 그런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무대가 세계 지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묘사한 무대인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번 폐막식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레코드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준 대본에 의하면 이 레코드가 무엇을 상징하냐 보세요. 기록을 기념하는 의미이자 인류의 발자취를 뜻하는 폐식 타이틀이다. 그러니까 이번 폐막식 주제가 레코드인데 레코드는 인류의 발자취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림픽 폐막식이면 뭐 올림픽의 기원, 올림픽의 발자취 이런 게 주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인류의 발자취, 인류의 기원을 연출한 그런 폐막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제라는 거죠. 레코드. 자,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죠. 자, 오늘 레코드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골든 보이저인데요. 자, 오늘 레코드라는 주제의 주인공은 골든 보이저입니다. 저는 이걸 딱 듣고 보세요. 레코드가 주제인데 그 레코드의 주인공은 골든 보이저래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생각났습니다. 골든 레코드 들어보셨나요? 이게 1977년에 우주로 발사한 보이저호에 실린 LP 디스크예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해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레코드는 1977년 보이저호에 실려 우주로 보내진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제인 레코드 자체 혹은 이 주제의 주인공인 골든 보이저 이 자체가 그 골든 레코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든 레코드가 뭐냐? 이게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에 실린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이다. 목적은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에 있다. 12인치짜리 구리 디스크의 표면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골든 레코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래서 목적이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55개국어의 그 인사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20장의 이미지를 또 넣고 다른 이제 노래들을 또 수록했는데 그 이제 이미지들 중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 이미지에 4개의 그림인데 하나는 이집트, 홍해, 시나이 반도 그리고 나일강 이 4가지. 이 4가지는 사실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까지 넣어서 이것을 보이저호에 실은 겁니다. 보이저호가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우주를. 자, 게다가 여기 골든 레코드에 뭐가 또 담겨 있었냐면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행성에서 보내드린 선물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소리와 과학과 모습과 감정과 음악 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언젠가는 우리 은하 문명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레코드는 우리의 소망, 결의 그리고 위대한 우주에 대한 경의를 담은 것입니다. 뭐 이게 외계 생명체에게 도달하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나 따져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진심으로 이때 당시에 1977년에 진짜 외계 생명체 쉽게 말해 외계인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골든 레코드. 근데 골든 레코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폐막식의 주제가. 그래서 주제가 레코드고 주제의 주인공이 골든 보이저인 겁니다. 자, 근데 이 폐막식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세요. 자, 골든 보이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골든 보이저가 도착함으로써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기장에. 근데 이 경기장의 무대가 뭐였죠? 이 지구의 모습이잖아요. 지구의 모습. 그죠? 자, 보세요. 골든 레코드를 외계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골든 보이저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폐막식에서 뭘 연출하고자 하는 거냐면 골든 레코드를 받아서 거기에 화답하여 지구로 내려오는 외계인을 지금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보이저가 외계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든 보이저가 지금 경기장에 도착을 하는데 보세요. 골든 보이저가 도착하는 이 지구의 모습이 마치 비어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비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골든 보이저가 도착을 하는데 하늘에 빛이 있고 그 빛과 함께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바로 오늘 레코드의 주인공 골든 보이저가 등장했습니다. 골든 보이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설 들으셨어요? 골든 보이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존재는 우주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뉴스 기사도 보면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골든 보이저인데 이 그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류의 근간을 찾아 떠나는 그러니까 골든 보이저가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 지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근간,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것을 연출하는 거래요. 지금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파리 올림픽 폐회식 골든 보이저의 강림, 지상 강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이제 강림을 합니다. 우주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인 거죠. 지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 내려오니까 지구가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보세요. 다음 장면 보면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지구에서 막 이 골든 보이저가 돌아다니는데 자, 어떤 모습을 연출하냐면 물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인지 물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인지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정확히 외계인 생명 기원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생명 혹은 인류의 기원은 외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사상을 그런 어젠다를 나타내는 영화들을 보면 정확히 외계인이 지구에 비어있는 지구에 내려와서 물에다가 혹은 강에다가 자신의 DNA를 던져 넣습니다. 혹은 피를 던져 넣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 인류의 시작이 거기서 되었다. 이게 이제 외계인 어젠다거든요. 근데 마치 골든 보이저가 지금
지구 비어 있는 지구에 내려와서 물에 뭔가를 집어 넣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외계인 어젠다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달 직접 다녀온 나사 우주인이 죽기 전에 인류의 기원은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다. 이렇게 그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아폴로 15를 타고 달에 다녀온 우주인은 사망하기 전 인류가 사실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나사 우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든 우주인이 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 외계인이 존재하느냐는 인터뷰 진행자의 질문에 워드는 그렇다라고 답하며 나는 실제로 매일 외계인을 본다. 바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이다. 인류는 모두 외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워드는 이후 외계 행성에서 살던 이들은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아야만 했고 작은 우주선에 탑승해 지구로 대피했다. 지구 문명이 꽃피우게 된 것이다. 고대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 내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라고 부했다.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에 나오는 벽화 보면 이상한 생명체들이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보면 이런 외계 문명 기원설은 사실 꽤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거리다. 미확인 비행 물체 전문가인 안나 휘티 또한 데일리 스타와 옛 인터뷰에서 외계인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보세요. 지금도 깊은 바닷속이나 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외계 문명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지하 세계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못 보는 거다. 그러다가 UFO나 아니면 외계인 목격담을 통해서 이제 종종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하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9장 말씀 보면 환란기 때의 모습인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지다. 그러니까 땅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그 지하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이 메뚜기들이 그냥 곤충 메뚜기들이 아니라 밑에 보면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어떤 생명체가 올라오는데 이 생명체는 일단 분명히 우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하 속에 생명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다의 생물을 만드셨고 공중의 생명을 만드셨고 땅 위에 생명을 만드셨다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지하 땅 속의 생명을 만드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것은 사실 성경에 묘사된 사탄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서로 다른 종을 섞는 일을 하죠. 혼합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사탄적인 존재가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작품처럼 보이는 그런 창조물인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외계인 어젠다도 참 기묘하게 이 지하 세계 그 외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도 UFO를 이제 UAP라는 단어로 이제 고쳐서 미확인 공중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일본에서도 그런 UAP를 위한 어떤 기관을 이제 설립을 해서 실제 UAP 어떤 미확인 공중 현상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계인 어젠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어떤 허무맹랑한 소리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게 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믿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게 되면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게 외계인 납치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계인들이 이 근본주의자들을 다 납치해 간 거다. 이제 이런 어떤 휴거의 미혹, 그런 이제 거짓말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속일 거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휴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외계인 납치 사건이다라고 이제 부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휴거가 일어났을 때 공중에 그런 미확인 공중 현상, 그러니까 UAP 현상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때 막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휴거가 됐는데 그런 막 UFO들이 갑자기 막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고 이것을 누구는 아마 뭐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뭐 UFO를 띄워서 이렇게 연출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막 현상 어떤 마치 진짜 외계인이 납치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낼 때 사실 성경 말씀 보면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치 외계인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됐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외계인 납치가 된 거다. 외계인으로부터 납치가 된 거다. 근데 그때 한 외계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등장하는 외계인은 되게 초자연적인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 하면 막 되게 기이하게 생긴 생명체를 떠올리지만 마치 이 외계인은 슈퍼 히어로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어떤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때 묘사된 그런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되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후보 아니야? 이 정치적 인물이 이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후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인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외계인처럼 등장하는 그러나 슈퍼 히어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세상의 구원자처럼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자면 슈퍼맨처럼 그러니까 슈퍼맨이 보면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 그러니까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이 아닌 외계인인데 되게 멋진 모습으로 세계의 구원자로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슈퍼히어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맨 특히 이제 그 맨 오브 스틸이라는 이제 시리즈 보면 이게 참 이런 상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 이 영화에는 이 슈퍼맨 이제 가슴에 있는 그 S 마크가 마치 용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뿔 달린 용의 모습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또 이 영화가 좀 특이했던 게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 영화 이제 개봉했을 당시에 근데 여기 보면 미니스트리 리소스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회자 사역자들을 위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왜 만들었냐면 이 홈페이지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슈퍼맨의 신화는 시대를 초월한 영적인 슈퍼 영웅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시기가 올 때까지 예수님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지구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찾아왔고 신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슈퍼맨은 그의 특별한 재능을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오브 스틸 이 슈퍼맨 영화를 쉽게 말해 예수님 패러디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마주를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웹사이트 보면 설먼 아웃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설교 예화로 써라서 아웃라인까지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고 또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제 목사들은 공짜로 관람 저기 뭐죠? 그 이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짜 무료 티켓을 이제 준다는 그 신청하는 이제 그 탭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마크에는 그 상징에는 용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쉽게 말해 가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방한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겨 특히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인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슈퍼맨이 외계인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것처럼 어쩌면 적그리스도도 그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젠다를 담은 영화다라고 해서 이 개봉 당시에 좀 이슈가 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개막식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골든 보이저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우리 이제 개막식 때 나타났던 그 미스테리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사실 흰말 탄 자였고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사실 개막식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이제 동일 인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명이 만나게 되는데 이게 마치 사탄의 삼일체를 또 나타낸 거 아니냐. 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죠. 그래서 사탄, 용, 그리고 거짓 대언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 이 세
존재가 마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골든 보이저가 이렇게 지구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다른 그런 생명체들,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륜기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오륜기는 지난 강의 때 설명을 했죠. 이것은 5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그런 로고 혹은 엠블럼으로서 이것은 이제 전 세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이제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륜기 이제 원 하나하나를 완성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려 보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이 남았습니다. 이 원을 이제 들어 올리면 오륜기가 완성되는 거죠. 세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 올려 보내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오륜기가 어떻게 혹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아까 이 영상 다시 볼까요? 보면 인간 피라미드 위에 골든 보이저가 우뚝 서니까 오륜기, 이게 이제 W잖아요. 월드, 그 세상이 완성이 되죠. 이제 그 미국 $1짜리 지폐 이제 뒷면에 보면 이제 피라미드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 이제 캡스톤에 나오는 이 눈이 호루스의 눈으로 공공연하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세계 정부주의자들 혹은 바빌론 신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신세계 질서 혹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완성이 되면 호루스가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릴 거다, 어떤 이런 이제 어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루스는 명백하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러모로 이건 뭐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거 같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언급하겠지만, 그 이집트의 호루스 신은 완벽한 적그리스도의 패러디 혹은 오마주입니다. 그것은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기원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호루스의 기원이, 호루스 신화의 기원이. 자, 근데 마치 저 인간 피라미드 위에 골든 보이저가 우뚝 서니까 그 세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어쩌면 그런 신세계 질서, 그것이 완성된 것처럼 연출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든 보이저가 그런 오륜기를 만들면서 니케 여신을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골든 보이저가 니케 여신을 보고 있죠. 니케 여신은 승리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나이키 브랜드의 이제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니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이키라고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브랜드에서 이게 니케 그런 이제 동상, 그 형상을 이제 이미지로 해서는 티셔츠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키의 이제 슬로건을 보면 뭐랄까요, 꽤 이제 기묘한 슬로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그 수시라고 하죠. 요 브랜드 이제 그 로고도 그 이제 니케 그 형상을 이제 따서 만든 거나 이렇게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슬로건 보면 이런 슬로건도 유행했었죠. Unleash the Beast. 비스트는 정확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짐승, 비스트라고 부르죠. 근데 Unleash the Beast, 짐승을 불러 일으켜라, 이런 뜻이죠. 짐승을 촉발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운동 선수들에게 그 너의 안에 있는 그 짐승 같은 그런 어떤 야성미를 촉발시켜라, 뭐 이렇게 이제 보지만, 어쨌든 이 용어만 보자면 굉장히 섬뜩한 용어입니다. 짐승을 촉발시켜라, 불러 일으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 슬로건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Unleash the Beast.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사탄 신발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나이키에서 공식적으로 출시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가수가 이제 제작한 건데, 사실 나이키에서는 우리가 협업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을 나이키의 허락 없이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게 666켤레를 만들어서요. 보면 666 써 있고 누가복음 10장 18절 써 있죠. 누가복음 10장 18절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신발에다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새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망성, 사탄교의 상징인 오망성 이렇게 달아놨고, 또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아주 논란이 됐던 게, 여기 보면 그 에어 안에 이제 빨간 액체가 들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 피를 넣었대요. 예, 그게 아예 그 저기 박스에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피를 이 신발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에 맞춰 666켤레만 제작됐으며, 성경에 사탄이 언급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따온 그 $1018로 책정됐는데,
출시 1분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를 사는 사람들 1분 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 가수가 이제 제작한 건데 이 가수 이제 릴 나스 엑스라는 이제 가수하고 이제 미스치프하고 이제 협업해서 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릴 나스 엑스라는 사람의 그 뮤직비디오 보면 이게 에덴 동산을 연출하고 뱀이 나오는데 그 뱀과 이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또 하늘의 천사가 지옥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그 지옥으로 무대가 바뀌는데 이제 사탄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지하에 있는 사탄이. 근데 또 이 주인공이 사탄과 또 성행위를 하다가 이 사탄의 목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사탄이 되는 이런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사탄적인 뮤직비디오를 이제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이키는 공식적으로 릴 나스 엑스와 그 이제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보죠.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근데 릴 나스 엑스는 피고로 지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소한다고 했는데 정작 만든 제작자는 고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나이키가 주최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제작을 허용한 거 아니 용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키 보이콧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오해하지 마시게 뭐 나이키 브랜드든 올림픽 보이콧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결국 성경 말씀처럼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정말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그 이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성도들로서 이런 타락한 세상 혹은 이런 영적 이리들 늑대들 속에서 우리가 마냥 순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둘기처럼 무해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누가 통치자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깨어서 이런 거에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살 수 없지만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강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막 이거 뭐 나이키 보이콧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나이키의 또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그러니까 그냥 해라 이거죠.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라. 심하게 말하면 저질러 버려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Just do it. 자, 근데 이 슬로건이 이제 어디서 왔는가? 이것도 이제 기원이 있습니다. 보면 이처럼 나이키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Just do it의 유래는 다소 뜻밖이다. 광고 대행사 위든 앤 케네디의 공동 설립자 댄 와이더는 죽음을 앞둔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말인 Let's do it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길모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미국의 사형 제도를 부활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하게 아무 이유 없이 2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당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Let's do it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 뭐 두려움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반성의 기미도 없이 그냥 시작하자. 나 죽여. 이 말에 영감을 받아서 Just do it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사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래서 Just do it이라는 말에 열광을 하지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죠. 성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보면 오 청년이여 너의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너의 젊은 시절에 너의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너의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걷고 너의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여기까지 보면 이것도 마치 Just do it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just do it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할 때 심판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심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just do it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질러 버림으로써 그냥 마음 가는 대로 just do it 해버림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개막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폐막식이죠. 보면 오륜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폴론 찬가가 연주되고 또 한 성악가가 나와서 아폴론을 찬양하는 찬가를 불러요. 자, 아폴론이 나옵니다.
아폴로는 무엇인가 보면 이것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아폴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과 예언 및 광명, 의술, 궁술, 음악, 시를 주관하는 신이다. 로마 신화의 아폴로와 동일시된다. 그래서 그 아폴로호, 달에 간 아폴로호도 여기서 이제 따온 거죠. 그래서 보면 뭐 태양, 예언 그리고 음악을 주관하는 또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 보면 이제 사탄 혹은 루시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보면 너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과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너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과 너의 피리의 작품이 너의 안에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그룹이라는 천상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특히 그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되던 날에 그런 음악, 악기의 작품이 안에서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존재였다고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죠. 근데 아폴론 하면 몇 가지 이제 상징물이 있다고 나옵니다. 월계수, 리라, 활과 화살, 백조, 돌고래가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백조, 돌고래는 잘 모르겠으나 이 네 가지는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그런 상징물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월계수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해요. 성경에 이게 보면 이제 월계수가 상징물이죠. 아폴로네. 근데 시편 37편 35절인데 이 구절 이 대목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확한 대목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악한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 같이 뻗어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으나 성경에 월계수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월계수는 사악한 자, 즉 적그리스도라는 인물 그 짐승을 예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 보면 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라는 현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악기. 근데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면 이것도 루시퍼에 대한 묘사인데 너의 영화가 무덤으로 끌려 내려갔고 너의 현악기 소리도 끌려 내려갔으며 벌레가 너의 밑에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너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루시퍼가 현악기를 연주하는 어떤 그런 천상의 존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폴론의 그런 이제 상징물 중 하나가 리라 현악기입니다. 또 활과 화살도 나오죠. 활과 화살.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적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살펴봤었고 또 실제로 이제 시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악한 자라고 이제 표현된 그런 대목,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대목에서 그 사악한 자가 화살을 쏘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징물도 활 혹은 화살인데 이 아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면 아폴론은 대개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손에는 리라를 든 훤칠하고 준수한 미남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여성 및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니까 양성애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도 되게 문란한 생활을 하는데 남성과도 동성애를 서슴지 않는 어떤 그런 신으로 신화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신이에요. 아폴론이.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아폴론이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이죠. 보면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이 뭐냐면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괴물들 있잖아요. 그 생명체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래. 바닥 없는 구덩이 혹은 소위 지하 세계의 왕 천사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구절이 좀 특이한 게 이게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지도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아폴리온이 아폴론입니다. 아폴론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을 통해서 너네가 그렇게 숭배하는 아폴론이 사실 이 아바돈에서 기원한 거다. 그러니까 사탄적인 기원이다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아바돈이에요. 그래서 아바돈 이렇게 그 백과사전에 검색해 보면 아바돈은 요한 묵실과 천리역정에 등장하는 악마인데 그리스어로는 파괴자를 의미하는 아폴리온, 아폴론으로 불리고 있어 일설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의 아폴론이 스스로 타도한 피톤과 동일시되는 것에 의해서 영락한 모습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피톤이 뱀이거든요. 뱀. 그러니까 아폴론이 뱀처럼 타락한 모습이
아바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는 아바돈인데 아폴론이 뱀처럼 타락한 모습이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근데 우리가 예전에 강의 때 살펴봤었죠. 이 9장에 나오는 아바돈이라는 것을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그 적그리스도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또 앞으로 나타날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고 또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고 묘사되어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바돈의 영인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폴론이 아바돈이고 아바돈이 적그리스도라면 아폴론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그런 모형인 겁니다. 근데 이 개막식에서 아폴론을 찬양하는 그런 찬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올림픽, 고대 올림픽의 기원을 역사를 보면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그들의 신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지난 4월 16일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유적지에서 열린 성화 불꽃 점화 행사를 보면서 보면 여사제가 나와 고대 그리스의 태양신 아폴로에게 기도를 올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올림픽은 아폴로를 찬양하고 아폴로에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아폴론 찬가가 이제 연출이 될 때 보면 아폴론이 아바돈이고 아바돈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그 바닥 없는 구덩이 지하 세계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폴론 찬가를 연주하는 피아노와 연주자가 어디서 올라오나 보세요. 지하에서 올라오죠. 이 지하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이 그 성악가가 아폴론 찬가를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지구 땅이잖아요. 땅 대륙. 그럼 이 밑에가 지하잖아요. 지하. 지하에서 막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어 말로 뭐가 막 이렇게 형상이 막 나타납니다. 지하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아폴론을 찬양하니까 지하 세계에서 막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석가가 아폴론을 찬양하는데 아까 보세요. 니케 여신은 동상으로 무대에 나왔죠. 근데 아폴론을 찬양하는데 아폴로 동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폴론을 대상으로 찬양하는데 아폴론이 무대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든 보이저가 아폴론으로 묘사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든 보이저를 보면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골든 보이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인데 그는 또한 아폴론이고 아바돈인 겁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축하 공연의 주인공은 프랑스 락 밴드 피닉스입니다. 예, 피닉스라는 밴드가 연주를 했습니다. 이 이제 곡은 리스토마니아라는 곡이었는데 굉장히 그것은 이제 리스토마니아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알아보니까 굉장히 변태적인 이제 영화인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피닉스라고 하면 불사조죠, 불사조. 공교롭게도 이 피닉스 불사조는 호루스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호루스의 상징이에요. 호루스의 상징. 그래서 불사조 보면 부활 또는 재생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집트 신화에는 벤누라 불리는 새가 있는데 매의 머리를 가진 태양신 라의 영혼이다. 그래서 이 불사조 피닉스가 호루스의 상징이에요. 호루스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피닉스가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런던 올림픽, 도쿄 올림픽 전에 이제 런던 올림픽 때 그래서 대형 불사조를 연출했어요. 그래서 이 피닉스를 굉장히 크게 하늘에 띄워놓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숭배하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왜 갑자기 피닉스가 나오냐고 올림픽에. 이게 다 정말 그런 어떤 사탄적인 상징과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세계 화폐가 등장할 거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기사에도 불사조를 이제 묘사하죠. 그래서 뭐 이번 올림픽 때 불사조가 직접 등장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피닉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톰 아저씨, 톰 크루즈가 이제 영상에 나왔죠. 왜냐하면 2028년 올림픽이
LA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고한 거죠. 그래서 할리우드가 연출하는 개막식을 2028년에는 볼 수 있을 텐데 벌써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폐식의 장식으로 한 가수가 마이웨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마이웨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곡이 그 노래 자체는 되게 듣기 좋고 또 이제 가사도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쿨하고 멋진 가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되게 이제 좋은 노래인데 사실 이게 가사를 보면 이게 비성경적인 가사예요. 사실 보면 이제 끝이 가까워졌어. 그래서 마지막 커튼을 마주해 친구야. 나는 분명히 말할게. 내 입장을 명확히 할 거야.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어.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어. 모든 길을 여행했고 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혹은 내 길대로 했다는 거야. 내 길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My Way가 제목입니다. My Way. 그러니까 내 방식, 내 길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난 후회 없다. 난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My Way를 추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곡으로서 되게 유명한 곡이죠.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합니다. 나의 길.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국 나의 길을 추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몇 구절만 보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거는 내 길이야, my way, 내 방식이야, just do it.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세상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의 끝이 사망의 길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서네. 각 사람이 다 마이 웨이로 간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됐죠. 그때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 길, 마이 웨이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분의 길, His way를 추구해야 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도다. 세상은 my way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my way대로 just do it 하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나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추구하고 따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나의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길을.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들은 복이도다. His ways가 있습니다. His ways. 우리는 그분의 길들을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 세상의 신은 성경 말씀처럼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완전 벗어나 살 수 없고 완전히 폐쇄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런 바빌론 제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다니엘이 그런 바빌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상의 문화와 철학, 사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 분별하여서 그것들과 분리되는 그러니까 단지 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길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올림픽 폐막식이었지만 이런 말씀도 좀 상기해봤으면 했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